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처음 부분은 1장 1절에서 10장 10절까지이고 장소는 시내산에서 주신 말씀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두 번째 부분은 10장 10절에서 22장 2절까지이고 그 10장 10절에서 22장 2절까지가 광야를 행하여가는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에서의 삶을 말해주고 있고, 세 번째 단락은 22장 2절에서 36장 13절까지 말씀이고, 세 번째 단락의 장소는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있는 모압 평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한 10장은 광야 생활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시내산에서 주신 말씀, 끝에 한 10장 이상의 말씀은 광야 생활을 다 끝내고 모압 평지에 도달해서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있던 상태에서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민수기 36장 전부가 광야를 모티브로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기 어렵습니다. 광야에서의 삶은 10장 10절에서 22장 2절까지 한 12장 정도에 기록된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민수기를 생각하면 이 두 가지 키워드를 항상 마음에 새겨야 되는데요. 첫 번째 키워드는 민수기는 이 숫자와 관련되어 있다 하는 것이고, 그 숫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구조사한 처음 인구조사, 출애굽해서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의 인구조사, 두 번째 인구조사는 모압 평지에 도착해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인구조사, 이렇게 두 번의 인구조사를 사이에 둔 그 시간의 말씀이 이 민수기에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숫자들 하나님이 60만 3,550명이라고 하는 그 숫자들을 세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헤아리시는 분이다. 이 숫자 넘버이라고 하는 이 명사를 동사화시켜서 하나님은 헤아리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민수기에는 숫자와 헤아리는 것이 나와 있다 하는 것이 하나의 키워드고, 또 하나는 광야에서라고 하는 그 장소적인 의미다 하는 것입니다. 민수기의 하이라이트는 시내산도 아니고 모압 평지도 아니고 광야에서 과연 너희들이 어떻게 살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시내산을 이야기하면 사실은 출애굽기가 시내산에 더 오랜 기간 동안에 기록된 말씀이고, 출애굽기 20장에서 40장까지가 시내산에서 주신 말씀이니까 20장 정도의 기록물이고요. 또 모압 평지에 관한 기록물은 사실은 여호수아서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야기가 있으니까 그 이야기가 더 강할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의 핵심과 하이라이트의 장소적 의미는 광야에서 과연 어떻게 살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된 속세에 출애굽을 해서 약속의 땅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기 전까지 믿음으로 사는 세상은 광야와 같은 세상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이냐 하는 것이 민수기의 아주 중요한 키워드이다 하는 것입니다. 숫자를 헤아리시는 하나님, 그리고 광야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이냐, 이게 민수기의 아주 핵심적이고 중요한 키워드이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민수기 3장을 읽었습니다. 민수기 3장의 핵심적인 키워드는 과연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실 때에 민수기 3장 1절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와 말씀하실 때에 아론과 모세가 낳은 자는 이러하니라, 이렇게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민수기 3장은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이야기지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113 114 115 116 117 118 119 120 121 122 123 124 125 126 127 128 129 130 131 132 133 134 135 136 137 138 139 140 141 142 143 144 145 146 147 148 149 150 151 152 153 154 155 156 157 158 1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진편성을 할 것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파별 배치는 어떻게 될 것이냐, 그것을 2장에서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근데 사실은 12지파가 어떤 배열을 할 것이냐, 이게 대단히 중요한 문제다 제가 그랬죠. 행진을 어떻게 할 것이냐, 순서를 어디에 둘 것이냐, 그들이 수경할 때 위치를 어디에 정할 것이냐, 동쪽 지파는 누가 될 것이며 서쪽 지파는 누가 될 것이냐, 이게 대단히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목사님 얘기를 오늘 처음 듣는 것 같다, 지난주에 나 그 이야기 기억 안 납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은 집에 가셔서 우리 교회 설교 유튜브나 홈페이지를 잘 한 번 더 복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지기 때문에 알아야 돼요. 오늘 또 지난주 설교를 재방송을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오늘 이제 3장을 설교하는데 2장은 12지파의 진영 배치와 지파의 순서, 이걸 이야기한 것이고, 3장에 와서는 거기에서 빠져있는 레위지파는 어떤 일을 담당할 것이냐, 뭐가 중요한 것이냐, 그 이야기를 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헤아리고 계시고, 그죠? 오늘도 여러분들이 2024년 12월 1일 첫 주에 12월의 첫 주인데 과연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얼마만큼의 여러분의 진보가 있었느냐, 하나님 다 헤아리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별로 생각을 안 할 수도 있어요. 오늘 제가 예배를 드림으로 내 믿음이 얼마나 진보가 되었을까, 이거 별로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할 수 있죠. 예수를 믿기 위해서, 예수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로 나온 거 아니겠어요? 제일 불쌍한 것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는데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설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예수 믿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는데 믿음이 없을까? 믿음이 없을 수 있어요. 그냥 간섭적으로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어요. 또 가족들의 권유에 의해서 나올 수도 있어요. 오랫동안 해왔던 일이기 때문에 그냥 나올 수 있어요. 별 내용은 없지만 분위기가 좋아서 올 수도 있어요. 또 갈 데가 없어서 올 수도 있어요. 그럴 일은 없겠지만, 그리고 여기 와서 우리가 믿음의 척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나는 한 80점짜리 신앙입니다. 나는 한 20점밖에 안 되는 신앙입니다. 나는 세상에 속한 것이 반, 믿음으로 사는 것이 반이다. 반반 정도 되었다. 예배를 드림으로써 내가 81점이 되었을까? 내가 79점으로 후퇴했을까? 저는 그 숫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다 기록을 하고 계신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옛날에 우리가 수기로 작성할 때는 뭘 걸을까봐, 세상에 교회가 얼마나 많은데 그 중에 많은 성도들의 그 신앙의 데이터들을 하나님이 다 기록하고 있을까? 불가능할 거예요. 요즘 여러분 컴퓨터가 하는 일을 보세요. 또 무슨 GPS나 이런 것들이 하는 일을 보세요. 제가 전에도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그 구글의 지도가 하는 일을 보면 걔들이 데이터를 보내주는데, 한 달에 한 번씩 보내주는데 매일매일 제가 어디로 갔는지 다 그 행적을 보여줘요. 제가 볼 때도 있고 안 볼 때도 있고, 여러분도 볼 수도 있고 안 볼 수도 있고, 중요하다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대부분은 핸드폰을 가지고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그 핸드폰에 다 GPS가 있단 말이에요. 그 GPS가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이 해외를 가면 해외를 갔는지, 국내에 있었으면 국내에 있었는지, 한강을 건너갔는지, 서울에 나갔는지, 김포를 갔는지, 예를 들어서 금암동에 있었는지, 아니면 계양을 갔는지,
우편을 갔는지 다 그 행로를 다 기록을 하고 있대요. 너무 무서운 일이잖아요. 1년 전에, 10년 전에, 5년 전에, 3년 전에 제가 며칠 날 몇 시에 어디에 있었는지, 차를 타고 왔는지, 걸어갔는지, 대중교통을 이용했는지 다 그 데이터가 보여주고 있다고요. 제가 거짓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즘 뭐 법정에 가면 휴대폰 포렌식 하는 거, 제가 누구하고 통화했는지, 대상하고 얼마나 통화했는지, 어디를 갔는지, 뭘 했는지, 요즘 뭐 다 신용카드를 쓰면 뭘 샀는지, 어떤 소비 생활을 하는지 그 사람을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핸드폰 하나만 가지고도 그 사람의 행로를 다 낱낱이 알 수 있다.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감출 수가 없고 숨길 수가 없어요. 이 모든 거리거리 골목골목마다 전부 뭐가 있습니까? CCTV가 있고, 전부 가게에서도 우리가 알든 모르든 우리를 다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어요. 마음을 먹으면 그 사람이 하루를 어떻게 보내는지, 뭘 하며 보내는지, 무슨 말을 하는지, 누구하고 통하는지, 어디로 갔는지, 뭘 샀는지 알 수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예배 시간 1시간 나와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말씀을 받고 우리의 심리적인 동요가 뭐며 신앙의 척도가 얼마나 발전하며 후퇴하며 나아지고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지 알고 있다는 말이죠. 하나님은 헤아리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그냥 너 마음에 들었어, 그 구원. 너 마음에 안 들어, 너는 지옥. 이렇게 하시지 않는 우리의 데이터를 다 하나님 가지고 있죠. 무슨 말을 하는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어떤 삶을 사는지, 어떤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지를 우리는 다 잊어버리고 있지만 2024년 1월에서 11월 말까지의 그런 47주, 그죠? 1년이 52주니까 한 5주 남았으니까 우리가 과연 떳떳하고 자랑스럽고 하나님 자신 있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헤아리시는 하나님이요, 우리가 사는 인생은 이 광야와 같은 인생이다. 우리의 목표는 가나안을 향해서 가고 있다. 우리는 광야와 같은 세상을 가나안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가나안에 잘 갈 수 있을까? 우리가 민수기를 쭉 보면 알겠지만 전쟁과 같은 인생을 살고 있고 가나안에 가서도 여리고와 전쟁해야 되고 그 길이 녹록지 않고 쉽지 않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광야의 골목골목을 지나가고 산 모퉁이와 사막을 건너갈 때에 플래카드를 붙여놓고 환영, 히브리 민족 오는 것을 환영합니다. 가나안 입성을 축하합니다. 요단강을 건너가는 것을 환영합니다. 이렇게 플래카드로 장식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가는 곳마다 적들이 숨겨져 있고 가는 곳마다 시험거리들이 있고 가는 곳마다 강을 건너야 되고 산모퉁이를 돌아가야 되고 대적들이 있고 전쟁을 해야 될지 모르고 목숨을 위협받는 그런 광야의 길을, 그런 가나안의 길을 우리는 가고 있다 말입니다. 목사님 무슨 말씀이세요? 세상이 이렇게 좋은데 맛집도 많고 TV도 있고 자동차로 놀러도 다니고 해외여행도 가고 친구랑 놀러도 다니고 여기저기 구경도 하고 쇼핑도 하고 가방도 사고 이런 좋은 세상에 이게 광야입니까? 그걸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나는 과연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는지. 하나님 여기가 좋사오니 나 가나안 가기 싫어요. 나 요단강 건너가기 싫어요. 여기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병원 가서 하루라도 더 살고 싶고 아픈 거 있으면 빨리 치료하고 TV에 건강 프로그램 한번 보고 싶고 건강한 음식을 먹고 싶고 그래서 좀 더 보약도 먹고 홍삼도 먹고 또 몸에 좋다는 거 다 먹어서 하루라도 더 살고 그러고 싶다면 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나는 광야 같은 세상을 살면서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에 들어가고 싶은 그리스도인인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된다. 예수 믿으면 내가 사는 인생이 광야 같지 않다면 민수기는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 이런 거 생각해 보셔야 된다. 두 번째, 우리가 이 민수기 3장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2장에서 말한 것처럼 성막 중심의 광야 생활을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12지파가 동쪽, 서쪽, 남쪽, 북쪽에 이렇게 각기 진을 치고 그 중심에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성막이 있었죠. 하나님의 성막의 중심에는 뭐가 있죠? 지성소가 있죠. 지성소의 중심에는 뭐가 있죠? 법궤가 있죠. 법궤의 중심에는 뭐가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죠. 그들이 살아가는 광야 같은 세상의 구심점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고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하고 살아야 하나님의 목표를 온전히 이루고 달성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있다. 내 결정의 중심이 있다. 내 태도의 중심이 있다. 근데 물질이 중심에 있고, 자녀가 중심이 있고, 세상의 권력이 중심이 있고, 건강이 중심이 있고, 다른 것이 내 중심에 있으면, 내 목표에 있다면 나는 제대로 된 신앙인인가 하는 것을 검증해 봐야 되겠죠. 믿음으로 신앙으로 살 때 주시는 하나님의 기쁨을 내가 온전히 누릴 수 있는가? 교회 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을 내가 체험할 수 있는가? 주님 한번 나한테 물질을 한번 줘보세요. 잘되게 해 줘보세요. 병을 낫게 해보세요. 그러면 그건 제대로 된 믿음이 아니죠. 믿음은 아무것도 주지 않아도 그런 것을 주는 것과 관계없이 믿음으로 살 수 있어야 제대로 된 믿음이죠. 한번 줘보세요. 그럼 믿어볼게요 하는 것은 제대로 된 믿음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성경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에게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구출해 주지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죽음으로 위협받는 상황 속에서 그 상황이 사라지지 아니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제대로 된 믿음이지. 어떤 장로님을 만납니다. 물질이 많은 장로님이고 건강한 장로님이고 자녀가 잘된 장로님이고 또 사업도 잘 되시고 문제가 없어 보이는 장로님, 자기 관리도 잘하시고 믿음 생활도 잘하시고 물어봅니다. 장로님은 뭘 기도하세요? 내가 볼 때 부족한 것이 없는데요. 그 장로님이 대답합니다. 목사님, 부족한 것이 없어도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참 믿음 아니겠습니까? 레위인이라고 하는 지파에 속한 사람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될까요? 자, 12지파가 있습니다. 유다 지파도 있고 또 단 지파도 있고 베냐민 지파도 있고 여러 지파가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수아서를 보면 이 12지파 사람들에게 각 지파의 땅을 나눠줘요. 스불론 지파는 북쪽, 유다 지파는 남쪽, 아셀 지파는 동쪽, 이렇게 나눠줘요. 그 지파 안에서 또 지파의 수령들을 향해서 이 땅을 또 분할을 해줍니다. 지파의 땅을 또 나눠주고 그 나누어진 수령들의 후손들에게 또 땅을 나눠줍니다. 누구는 몇 땅, 누구는 몇 땅 이렇게 나눠준다고 해요.
그러면 열심히 그 땅을 경작해서 하나님에게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리도록 그렇게 11조가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다 하는 상징으로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는 것이죠. 근데 레위인은 자기 땅이 없어요. 경작할 토지가 없습니다. 자기 재산이 없습니다. 그 땅에서 무슨 목축을 하거나 무슨 농사를 짓거나 포도밭을 하거나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옮기시 레위인은 없다 이 말입니다. 그 대신에 이런 각 지파에게 준 11조를 가지고 이 레위인이 살도록 그렇게 규정에 정해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3장 뒤에 후반부를 가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해서 출애굽을 할 때 마지막 재앙에 그 천사들이 칼을 다니고 장자를 죽이는 재앙을 10번째 재앙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인망에 바르고 그 재앙을 벗어납니다. 그럴 때 그 장자 죽이는 재앙을 벗어난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 장자들의 죽음을 모면한 것을 대신하여 레위 지파를 만들고 그 사람들의 숫자만큼 레위인들의 숫자가 된다. 이 3장을 끝까지 읽어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레위 지파는 각 지파의 장자들을 대신하여 한 명씩 각출한 것이 레위 지파다. 이런 뜻입니다. 각 지파의 장자들을 대신하여 레위 지파를 세웠다. 그리고 그 레위 지파는 성막을 돌보고 하나님 앞에 제사하며 예배하는 것을 역할을 감당하도록 제사장을 중심으로 해서 그 지파를 세운 것이다. 그러면 그들은 생업에 종사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전념하고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모든 지파에서 12지파에서 11조를 내어서 그 레위 지파의 분깃으로 돕도록 그렇게 정해놓은 것이다. 사람을 장자를 대신하여 10분의 1을 각출한 것이고 그들의 물질을 대신하여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려서 그 레위 지파를 도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럼 레위 지파의 삶의 태도는 무엇이냐 하면 레위 지파의 삶의 태도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아까 그 장로님이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의 어떤 경지에 이르면 신앙의 척도가 아까 무슨 20점, 10점, 50점, 80점이 있는데 신앙의 척도가 낮으면 병을 낫게 해주세요. 물질을 주세요. 자녀가 잘 되게 해주세요. 명예, 권력, 세상의 것, 여러 가지 갈등, 어려움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자신의 어떤 소유와 건강과 그 삶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신앙이 점점점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신약에서 이제 은혜의 시대가 되면 우리가 다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 되고 우리가 다 레위인이 되는 것입니다. 상징적으로 그렇다. 우리가 구약의 시대를 지나와서 신약의 시대를 들어가게 되면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다 왕같은 제사장, 레위인으로서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신앙의 정점에는 뭐가 있느냐? 나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 내가 잘 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 행복을 추구하면서 내 소유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는 신앙의 정점, 그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집이 10평에 있든 월세에 있든 전세에 있든 고대 방실에 있든 100평에 있든 어디에 있든 그건 나에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왜? 나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이니까. 내가 등을 대고 잠자리에 누워서 잠잘 수 있는 정도의 공간만 있으면 그게 누구 앞에 등기가 되어 있든 어디에 가 있든 그게 얼마나 크든 그게 어떤 등급을 가지고 있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나에게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내가 어느 수준의 음식을 먹고 내가 어느 브랜드의 옷을 가지고 있고 내 자식이 얼마나 잘 되고 어느 대학을 나오고 어느 직장에 있고 어떤 정도의 삶을 살아가더라도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내가 그것을 위해서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이 잘 되기 위하여 더 가지기 위해서 애를 쓸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내가 60을 살든 내가 70을 살든 내가 80을 살든 90을 살든 지난주에 우리 안은성 목사님 시분이 돌아가셔가지고 장례를 치렀지만 그 장례식장에 그 방을 가니까 고인의 연세가 95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야 참 95. 다른 분들 뭐 40몇 살, 50몇 살, 60몇 살, 80몇 살 이렇게 사시는데 95 참 복받은 인생이다. 오래 사셨다. 이렇게 했습니다. 참 자녀들의 입장에서는 좋은 일이죠. 그러나 그 숫자가 뭐 제가 그걸 뭐 남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숫자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게 55, 65, 75, 85, 95, 105 무슨 의미가 있냐? 하나님 앞에 구원받으면 똑같은 입장이 되는 것이 하나님이 허락해 준 그 인생의 숫자만큼 사는 것이지 어떻게 살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얼마나 살았느냐가 중요하냐. 우리는 지금 당장 10년 정도는 더 살아야지. 한 20년 더 살아야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언적으로 여러분 나 한 5년만 더 살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기분 나빠가지고 다음부터 교회 안 나올 사람 되게 많죠?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게 믿음이고 그게 신앙입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다 허용해 주시고 하나님이 가게 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것만 바라보고 살면 된다 이거예요. 우리는 광야 같은 인생은 광야에 무슨 부동산 등기부등본이 있습니까? 광야에 무슨 콘센트 플러그 꽂을 데도 없는데 전자제품이 필요합니까? 광야에 무슨 이마트가 있습니까? 홈플러스가 있습니까? 위치가 뭐가 중요합니까? 오늘 자고 나면 내일 가는 게 광야인데 인생이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데 하나님이 내일도 오라 하시면 가야 되는데 내가 뭘 위해서 기도하겠냐고 무슨 소유를 위해서 기도하겠냐고 수명도 소유다 이 말입니다. 내가 이 땅에 하루를 더 살고 열흘을 더 살고 한 달을 더 살고 1년을 더 살고 그것도 소유고 욕심이에요. 하나님 다 정해놓았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모든 수명과 연한과 소유와 모든 것을 다 정해놓으셨는데 내 기도할 시간에 아까운 부분을 그걸 위해서 기도한다고? 그래서 레위인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레위인은 소유가 없고 레위인은 땅도 없고 풍립도 없고 레위인은 우리가 오늘 3장 13절까지 읽었잖아요. 3장 12절 보면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배를 열어 태어난 모든 마지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이며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어.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이니라. 이사야에 말한 것처럼 너를 진영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우리는 인생을 내 것 누리는 일에 몰두하며 살지 않습니까?
내 소유를 누리는 일에 몰두하며 집착하며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소유된 자녀들에게 올인을 다하고 내 소유된 집과 자동차를 꾸미고 내 소유된 옷과 가방과 브랜드를 높이고 내 소유를 하나라도 내 통장에 내 부동산에 내 동산에 내 은행에 그것을 관심하며 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누구 것이라고요? 우리는 누구 것입니까? 그래서 여기 이제 딱 규정이 되는 거예요. 예배하러 온 사람 중에 자기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소유된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사람들. 아멘 하기가 상당히 싫으신가 봐요. 전혀 동의할 수 없는, 예배드리고 나가더라도 동의가 전혀 안 되는, 여기 너는 내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너는 내 것이라고 했으니 우리의 소유를 누리면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자 이겁니다. 말씀이 잘못된 겁니까? 자, 말씀을 다시 돌아가 봅시다.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가 말씀하실 때 아론과 모세가 낳은 자는 이러하니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장자는 나답이요 그 다음은 아비요 엘라살이요 이다말이요 이는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이며 그들은 기름 부음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제사장의 직분을 위임받은 제사장들입니다. 자, 아론의 자녀들은 다 제사장들입니다. 레위 지파의 핵심들입니다. 4절에 나답과 아비후는 시내 광야에서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어 자식이 없었으며 엘라살과 이다말이 그의 아버지 아론 앞에서 제사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나답과 아비후는 레위기 10장 1절에 3절에 보면 다른 불로 다른 하나님 앞에 규정된 불로 제사를 드리지 않았어요. 레위기 16장 12절에도 보면 하나님 제사 드릴 때는 하나님 앞에 끄트리지 아니한 하나님 제단을 밝히는 그 제단에서 불을 가져다가 제사를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규정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불이 많겠죠. 그렇잖아요. 불이 제단의 불만 있는 게 아니고, 그죠? 예를 들어서 내가 전기를 끌어다가 쓸 때 이 크리스마스 트리를 밝히는 전기를 여기다가 꽂아 쓸 수도 있고 마이크를 꽂아다가 쓸 수도 있겠죠. 그렇죠? 불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불도 우리가 갑자기 뭔가 불이 필요하다 이러면 주위에 자 성냥 있는 사람 이러면 평소에 담배를 피우시는 분이 자기가 먼저 탁 이렇게 성냥을 탁 라이터를 탁 꺼내겠죠. 한번 물어볼 거야 다음에. 불이 갑자기 필요할 때 혹시 불 있는 사람 이러면 자기도 모르게 탁 이렇게 꺼내죠. 담배 피우는 분이 꺼낼 수도 있어요. 담배 피우는 분이 꼭 나쁘다 그런 게 아니라 그럴 수도 있죠. 가스불에서 제 생각에는 얼핏 가스불 더더덕 켜가지고 거기서 불을 가져올 수도 있겠죠. 성냥이 요즘 없잖아요, 그죠? 스위치만 켜면 불이 나오니까, 그죠? 근데 하나님의 불에서 꼭 제사를 드리도록 되어 있어요, 규정이. 그런데 어떻습니까? 불이 갑자기 거기서 이렇게 붙이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옆에 다른 지파에서 고기 구우려고 불 피우던 장작을 하나 가져와서 제사불로 쓸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불은 다 불이지. 그렇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불은 다 불이지. 하나님의 불에서 가져와서 불 태워서 제물을 태워서 하든지 옆집에 누구 아무개의 집에서 가져온 아궁이에서 가져온 그 장작을 가지고 사르든지 불은 다 똑같은 불이지. 우리가 생각할 때는 별거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안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제단에서 쓰던 그 하나님의 불에 가져오지 않았다고 어떻게 했어요? 나답과 아비후는 시내 광야에서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었다. 이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이 말씀? 이 말씀을 현대적으로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교회를 뭐 말씀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할 수도 있겠죠. 우리는 각기 다른 성장 환경과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교회만큼 다양한 구성원들이 누가 있겠어요? 그죠? 뭐 동창회는 학교라는 공동분모가 있고 무슨 동호회는 취미생활이라고 하는 공동분모가 있겠지만 정치인에는 같은 성씨라고 하는 공통분모가 있지만 교회는 공통분모가 없죠. 특별히 수도권에 있는 교회들은 고향도 다 다르고 출신 학교도 다르고 제가 부산이 고향이고 부산에서 신앙생활을 오래 했고 한 40년 이상 부산에서 이렇게 해서 부산에서 큰 교회 부목사로 제가 부목사 시절을 보냈고 부산에서 새로운 교인이 오면 어느 고등학교 출신이에요? 어느 동네 사람이에요? 이러면 다 알아요. 호구조사하면 다 나와요. 대부분 다 나와요. 누구 알아요? 이러면 딱 알아요. 근데 수도권은 그게 잘 안 되죠. 팔도에서 모인 사람들이 있고 또 각기 고등학교가 다르고 각기 신앙생활도 교파가 다 다르고 그래서 제가 부산에 있을 때는 어느 교회 출신이에요? 이러면 그 교회 다 알아요. 누군지 누구 목사님 밑에서 세례받았고 뭐 어떻게 신앙하면 한 서너 가지 질문만 해보면 그분의 성분을 딱 알 수 있어요. 근데 이 수도권은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굉장히 다양하단 말이죠. 그래서 뭔가를 하려고 하면 다양한 의견이 나오죠. 제가 늘 말하지만 우리가 지난주에 김장을 할 때도 새우젓을 쓸 거냐, 멸치젓을 쓸 거냐부터 시작했어. 예. 그 다음에 거기에 뭐 명태머리를 삶아서 간을 맞출 거냐, 아니면 뭐 다시마를 삶을 거냐, 호남식으로 할 거냐, 영남식으로 할 거냐, 서울식으로 할 거냐, 무채를 가늘게 할 거냐, 소금 간을 많이 쳐가지고 숨을 팍 죽을 거냐, 어떨 거냐. 그래서 제가 해결책이 뭐라고 했어요? 팔도김치를 다 담아보자. 팔도김치. 영남 사람 모여서 영남김치 담고 호남 사람 모여서 호남김치 담고 예. 심지어는 김치 안에 뭐가 들어가요? 여러분들이 안 들어본 얘기 있죠? 갈치가 들어가요. 갈치가. 예. 그 통영 거제식 김치 담는 방법에 갈치를 퉁퉁 잘라가지고 거기에 젓갈 대신에 갈치가 들어가고 전남의 영광 이런 데는 조기가 들어가고 강원도에는 오징어가 들어가죠. 오징어가 새끼 오징어가 통째로 그냥 김치를 먹다 보면 오징어가 툭툭 튀어나오죠. 진짜 봉잡은 날이죠. 아주 맛있죠, 그죠? 그러니까 각 팔도대로 한번 담아보고 이번 달은 호남식, 2월 달은 영남식, 3월 달은 서울식, 4월 달은 이북식, 5월 달은 강원도 뭐 이렇게 각기 한번 먹어보는 것도 맛이지, 안 그래요? 다양성에 통일성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게 뭐 어렵단 말이지.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 성경적 방법이 있다. 말씀 중심의 방법이 있다. 교회에서 어떤 좋은 아이디어도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면 다른 불이다. 불은 똑같은 불인데 논리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걸 고려하지 않는 관점에서 말하면 불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태우는데 무슨 불이면 뭐해? 가스 뿌리면 뭐하고 무슨 요즘 전기에서 나오는 거 뭡니까? 인덕션이면 뭐냐? 요리가 되고 음식을 삶으면 되고 결과물이 좋으면 다 되는 거지. 불이면 뭐고 전기면 뭐고 인덕션이면 뭐고 뭐면 뭐야. 맞는 얘기죠. 그러나 레위인으로서의 삶은, 제사장으로서의 삶은 하나님의 불 아니면 죽어. 말씀이 아니면 죽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면 죽는다고. 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니까. 제가 설교할 때 시계를 꼭 한 서너 번 이렇게 보는데 오늘 이렇게 보니까 15분이 됐네요. 제 느낌에 설교를 시작한 지 한 20분, 25분밖에 안 된 것 같은데 시계가 거짓말을 하려면 12시 15분이면 설교한 지가
예, 오래됐던 말인데 미안합니다. 빨리 하지. 제가 최근 한 5년 동안 이렇게 오래 한 적이 없는데 지금 아직도 한 15분 더 해야 돼요. 여러분한테 나이를 먹어요. 말씀을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믿음 생활, 광야 생활, 신앙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내 방법, 내 소유를 버려야 제대로 된 것을 할 수 있다. 내 소유를 넓히고 많이 가지고 내 방법을 고집하고 관철시키고 내 뜻을 세우는 것이 믿음 생활이 아닙니다. 이 이야기를 잘 명심하십시오. 새로 교회 온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은 별로 이럴 기회가 없을 거예요. 내 방법, 내 뜻을 관철시킬 일이 뭐가 있어요. 교회가 점점 익숙해지고 오래되신 분들은 이런 기회가 있습니다. 목사의 방법이 최고의 방법이라는 게 아니에요. 목사도 이런 시험에 빠집니다. 말씀 방법이 있는데 내 방법을 강조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안 되죠. 근데 이렇게 방법들이 서로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그 뜻들이 서로 다를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최대한 지혜로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자기 뜻에 그 말씀을 끌어대면 안 되고 정말 객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말하면 다른 사람은 다 포기해요. 우리가 노예에서 목사님들이 모여서 회의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이요 하면 다 모든 의견이 사라져야 돼요. 이 규칙.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면 모든 인간의 생각을 내려놓아야 돼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우리의 소유를 다 내려놓아야 돼요. 가급적이면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내 건강을, 내 물질을, 내게 복을, 내 자녀를, 자녀가 누구건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저는 자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고 잊지 않고 기도하고 늘 기도하는데요. 뭘 기도해야 되느냐면 자녀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도록 기도하면 됩니다. 그것만 하면 됩니다. 자녀가 잘 되도록 좋은 선택을 하도록 자녀가 건강하도록 자녀가 승진하도록 자녀가 결혼 잘하도록 그런 건 중요하지만 자녀의 문제지. 자녀의 문제고 그건 하나님의 뜻에 관한 문제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간이 아직 믿음의 정점과 경지에 못 올랐으니까 그 마음이 가니까 어쩔 수 없이 기도합니다. 저도 어쩔 수 없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교인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를 많이 하려고 애를 씁니다. 특별히 23명의 권사님들을 위해서 내 이름을 부르면서 내가 기도하려고 애를 씁니다. 저는 목사니까 그게 더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 기도보다는 남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큰 은혜를 주시도록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도 내 소유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중보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제사장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다 헤아리고 계시니까, 너는 내 것이라 하셨으니까, 하나님 앞에 갈 때는 네 재산이 얼마냐, 네가 얼마나 오래 살았냐, 네 학위가 뭐냐, 네 가지고 있는 가방이 몇 개냐,
그 브랜드가 뭐냐? 하나님 물어보지 않습니다. 물어보지 않습니다. 옷 가지고 싶으면 내가 그랬죠. 동대문, 남대문 이런 데 가서 브랜드만 딱 사가지고 그 딱 달고 다니시라 본드 딱 붙여가지고 작품 사면 불법이니까 브랜드 사는 것도 불법이다. 매직으로 그려야 되겠네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바로 산다 하는 것은 예수를 바로 믿는다 하는 것은 예배드리고 신앙이 진보해야지. 그렇잖아요. 한 해가 갈수록 내 믿음이 나아져야지. 그렇잖아요. 말씀이 더 내 것이 되어야지. 실행을 해야지. 말씀은 말씀이고 인생은 인생이다. 다 목사님은 그래 말씀하는 거고 우리 생활은 다 다른 거다. 그런가요? 그러면 뭐 교회할 필요 없지. 예수를 안 믿으려고 교회하는 사람이 왜 교회하냐? 예수 믿으려고 교회하는 거야. 나를 죽이려고 교회하는 거야. 내 소유를 내려놓고 내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인정하려고 교회하는 거야. 내 고집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의견대로 하나님의 불만 사용해야 된다고. 다른 글을 쓰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물은 다 물이지 아니라고요. 세상에 말하는 방법이지.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을 세워야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그게 관가생활이고 그게 강함을 목표로 살아가는 인생이고 그게 하나님 앞에 복받는 인생이고 구원받는 삶의 태도다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시고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민수기 3장을 통해서 민수기 3장에 뭐 이런 중요한 오묘한 깊은 의미가 있을까 생각을 할 수 있었겠지만 그러나 민수기 3장을 통해서 우리가 너는 내 것이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새깁니다. 다른 물로 제사하지 말라는 하나님 명령을 듣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정말로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부름받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려고 발벗음 치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불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